예,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5시, 6시에 우리 감사 노트를 따라서 감사를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19장에서 이어지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장절이 없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다면 누구든지 19장부터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19장 마지막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비슷합니다. 19장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있죠. 20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만 바뀌었지 사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내용이 앞에와 20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반전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고 또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19장에 이렇게 질문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속으로 한 가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가족까지 버리고 내 생계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큰 상을 주시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비유의 초점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밖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고용해주는 고용주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고용한 일꾼들에게 또 하루 일당을 약속을 합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화폐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의 품삯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들과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잠시 후 포도원 주인은 다시 밖에 나가봤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늘 우리라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까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오늘 고용의 실패는 내일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혹시 모를 기회를 기다리면서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묻지도 않고 그들을 바로 고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품삯을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당하게가 우리말로는 많이 후하게 준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의 뜻은 알맞게 합당하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일해도 내가 너희의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합당하게 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또 제6시와 제9시, 오늘 우리로 하면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2번이나 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동일하게 고용하고 또 동일하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동일한 약속을 하고 그들도 포도원 일꾼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자, 이쯤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제11시, 즉 오후 5시 마감 1시간 전에도 또 밖에 나갔다는 겁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시간, 지금 오후 5시이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과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원했지만 그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 6시에 나왔다면 지금 11시간 동안 그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은 이 시간까지 그들이 고용되지 못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고용주에게 선택받지 못한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용주는 다 같지요.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더 좋으면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그런 경쟁에서 벌써 밀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늦게 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할 의욕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이제 곧 날이 저무는데 날이 저무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빈손으로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이 절박함, 이 좌절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1시간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용해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은혜로 이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아침 6시든 오후 5시든 모든 사람을 은혜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다른 주인은 자질 따지고 능력 따지고 부르지 않아서 지금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자질과 능력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 경험, 능력, 자격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5시까지 나가서 한 명의 더 일꾼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도 아니고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 품꾼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 일거리를 통해서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감 1시간 전에도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고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남들보다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전 9시에는요 일할 사람이 있나 혹시 있나 하고 그냥 나가본 거예요. 나가봤는데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는요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나간 거예요. 혹시나 이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 이 저녁에 빈손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혹이나 있을까 찾아보려고 나갔는데 역시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고용을 위해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바로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장터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은혜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일찍 주님을 만났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만났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이나 오늘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포도원에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은 다 이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하루 일과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수고한 일꾼들에게 약속한 이제 품삯을 줍니다. 물론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품삯을 지불을 하죠. 임금 지불은 제일 늦게 온 11시, 오후 5시 온 일꾼부터 시작합니다. 일찍 온 일꾼들은 아마도 당연히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지불하라고 청직에게 지시합니다. 임금 지불 순서와 그리고 고용의 순서가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왔던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침 6시에 왔던 일꾼과 약속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일꾼들이 마지막에 왔던 일꾼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그럼 더 많이 주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포도원 주인은 일한 만큼 삭슬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품삯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주인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베풀었고 관대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베푼 것도 관대하게 베푸는 것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 오늘 품꾼들 중에 품삯을 받지 못한 종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온 종도 은혜로 불러주셨고 약속한 대로 베푸셨으니 이것도 은혜이고, 제일 나중에 온 종도 은혜로 불러주셨고 관대하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공정함은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함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도 은혜인데 삭까지 받는 것은 더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원리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이런 주인은 세상에 있지도 않죠. 그래서 일꾼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왔던 일꾼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떼햇볕 아래서 온종일 수고를 한 우리들인데 서늘한 오후에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가요? 아침에 고용되었을 때 그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기를, 오늘은 헛걸음 치지 않기를, 오늘은 반드시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왔다가 자기를 고용해 주니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마움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는데 그들은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불만을 제기합니다. 약속한 걸 받고도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 다른 주인 만나면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떼일 수도 있는데, 약속한 걸 받았음에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인데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일꾼들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 은혜를 모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축복도 불평거리가 되고 은혜도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빠짐없이 낭비 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베푸셨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평분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있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는데 그 감사와 고마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일상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이미 들어간 이 천국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일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잘못한 것이란 말은 속이다, 갈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은 그를 속이지 않았죠. 갈취한 것도 없죠.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을 포도원에 초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처럼 선한 주인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주인이 품삯을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인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었고 또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주인이 선하다는 것을 불평한 것입니다. 주인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루 종일 허탕치고 5시에 온 그들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그 자리에 서성거리면서 있었을 텐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받은 은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비교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행한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만큼만, 우리의 모습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습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가 행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변덕심한 그런 신앙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신실하지 못함,
그대로 다 행하셨다면, 이 세상에 올린 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고 우리가 천국에 이미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저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큰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이 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감사는 표현이 돼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두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 이웃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감사는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나눔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개인이나 또 이렇게 가정 단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상자입니다. 이제 로비에 보면 희망상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5만 원을 헌금하면은요,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이제 헌금하시면 기업에서 10만 원을 기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어치의 이 물건 희망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렇게 우리 가정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거제 2동과 4동에 100가정에 이 희망상자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선물 상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과 우리 주변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주는 성탄 선물입니다. 30명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이제 1층 로비에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학생의 카드를 가져가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이제 교회에서 선물 상자를 이렇게 또 준비할 겁니다. 그럼 이 선물 상자에 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초대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더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를, 이웃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그래서 감사가 더 넘치시고 날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